말씀의 기준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만큼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파괴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죠.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복자로서의 답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7절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28절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27절은 뭐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깨달은 만큼은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과 정복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뭡니까? 신분과 28절은 권세입니다. 권세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28절은 기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간증을 많이 합니다. 왜냐? 지가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올바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깨달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한 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집니다. 그래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전도를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귓등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냥 각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 아이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똥이야. 할아버지는 방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뭐라 하냐면 나 재미없다 그랬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얘기해.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괜히 약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움찔하더라고. 걔는 내가 화나는 것도 되게 무서워요. 이거 참 중요해요. 꼭 놓치지 마세요. 다른 얘기는 다 흘러들어야 됩니다.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그 입에서 전도를 체험한 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랬더니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진리입니다. 이 9가지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걸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잘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다 가짜입니다.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전도가 꼭 나와야 돼요.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로마서 16장 25절만 딱 봤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과 전도 아닙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항상 보면은 이 2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창조 작품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를 든든히 세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아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대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생기라는 건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으로만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랬죠?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십자가와 부활, 성육신이 다 나왔습니다. 네 머리를 상한다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 데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시복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복음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요, 예수 이름 하나로 딱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누려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누림이 있습니다. 그 누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거는 창조의 영입니다. 즉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만큼 아주 손해가 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생각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막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전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최고의 평안과 안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게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원한 내주로 완전한 응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복입니다. 세상은 정치와 경제,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왜 안 됩니까?
방향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 질병과 고통과 핍박과 모든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다 빼앗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생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곧 죄입니다. 죄는 육신입니다. 죄는 위치가 이탈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 모르게 종노릇을 합니다. 왜 그러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가 나옵니다. 진짜 예배 실패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예배 실패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다가도 나갑니다. 힘이 없으면 계속 염려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세기 6장, 이 사람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가족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 안 된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준비 안 된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울증이 걸려버립니다. 또 결혼도 문제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가문의 영적 흐름을 잘 봐요. 보고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의 영적 흐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계속 영향받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 실패가 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일이 행복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그리고 고역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모든 일에 만남과 회사 일에 부적응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망하게 합니다.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묶이지 않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즉 성령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아직 안 늦다는 것은, 안 끝났다는 것은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에 묶이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평안입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에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사용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또 흑암이 꺾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누리고 자랐으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면은
쪼그라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묶이면 안 됩니다. 내가 묶이면 교회 회복이 안 됩니다. 즉 예배 실패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또 가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 복음 안에 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23절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의 일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의 일이 정확한 겁니다. 예수의 일은 뭡니까? 복음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시는 거죠. 또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일입니다. 복음 5가지입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이 28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복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지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엄마가 영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명아주 나물만 뜯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물 흐르는 데마다 명아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따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걸 버무려가지고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그 명아주 나물을 말린 걸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만남의 복입니다. 이 복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만남의 복은 뭡니까? 결혼입니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노후의 복입니다. 노후의 복은 자녀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비참한 삶을 많이 받습니다. 양로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희 집안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난 이거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초월하는 복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전도자 삶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하는 일이 없으면 맨 바람밖에 안 핍니다. 그리고 맨날 도박이나 하고요. 하는 일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은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게 하시고 전도의 인생을 방향 맞추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